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캐나다로 이민 오셨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민을 오셨습니까?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학 가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신나게 놀아야지라는 각오를 가지고 호주로 갔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도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첫째 아이를 놓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사역지를 이제 풀타임 사역지를 정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땐 또 새로운 각오로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그러한 각오와 함께 또 열심히 이제 풀타임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정착지를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각오가 있는데 이러한 각오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옮길 때만 그러한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삶 또한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마음이다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마음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수치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땅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난민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그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그리스의 문명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현대 문명의 도시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든 마음은 이 과거의 문명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현대 문명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명의 건축물들이 파괴된 것들은 아까운 것이지만 이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이 어느 정도 희석돼야지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듯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우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삶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들은 애굽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애굽을 생각했을까? 이 현실적으로 현재와 비교할 대상이 그들에게는
과거의 삶이었던 애굽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나안에 입성한 세대는 2세대들이지만 이들의 부모들의 불만과 불평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들었을 것이에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땅, 애굽 땅이었던 것이죠. 이 과거의 애굽의 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좋았고 잘 곳도 있었고 먹을 것도 그나마 우린 만나고 메추라기밖에 못 먹는데 뭐 채소도 먹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1세대들이 2세대들한테 가르쳤던 것은 소망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항상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상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수치를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길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했다라는 단어라고 이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과거의 수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굴러나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와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바라봐도요.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앞을 또 내일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은 어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제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탄생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나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며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새로운 길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수치에서 생명이란 기쁨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5장 10절을 보니까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또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해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유월절은 특별히 이제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두 번째 유월절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탈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소망의 길로 행하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한번 지켰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3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에 이 오늘 보시는 그 유월절은 즉 한 38년 만에 지켜지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즉 이 유월절의 의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매 순간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은혜로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선수가 매일 똑같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훈련할 때 그 이유는 이 근육도 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몸의 힘, 지구력, 그리고 자신감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자신감이 계속해서 키워진다라고 합니다. 즉 위기의 상황, 그리고 생각과 몸이 함께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몸에 습득된 그것이 먼저 튀어나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또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본 모습이 비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는 기억하라 그러고 하나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거기서 누렸던 그 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의 모습을 계속 비춰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급 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과 또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주우러 나가는 수고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심고 가꾸고 또 추수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들에게 펼쳐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자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끌어나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애들들 나가서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네. 이 뭐 좁은 집에서 4명하고 또 고양이까지 사니까 그것도 불편하지만 이거 다 떠다 먹여야 되고 뭐 밥 달라 그러면 밥해서 먹여야 되고 물론 간혹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6살 때부터 이제 혼자 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족이 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끼고 살다 보니까 독립심을 제가 주지 못했던 게 저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첫째 딸이 20살인데 앞으로 20년을 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라 그런 부담감도 오고 걱정이 오는데 이 말씀은 아주 저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음식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요, 참 편안한 것을 많이 추구하는 세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영적으로 그냥 만나를 부어주시기만 바라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내 삶의 풍족함을 영적인 풍족함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또 서로 협력하지 않고 내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생활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린아이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숙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헌신과 노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은혜도 귀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은혜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때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죠. 아픔과 상처 그리고 미움을 계속 붙들 때에는 새로운 길을 향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은혜를 붙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길을 새로운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라보는 이 새로운 길을 향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 주일 2부는 졸업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을 참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이 길이 길 가리고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과거에 머무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일을 바라보고 또
또 새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하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 날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들을 감당하고 헌신과 수고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우리에게 또 귀한 졸업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제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날, 또 내일 이루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계속 비춰 우리가 점점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또 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법과 또 새로운 전략과 또 새로운 우리 사랑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또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동신교회 성도들 또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